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 복음 한 끼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 한 끼는 45페이지, 교재 45페이지 1번에서 6번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동성과 역동성 삶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인 삶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 역동성의 삶을 경험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45페이지의 1번 문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읽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자. 역동성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역동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역동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역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면서 역동성을 일으키는 결과가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여기 그 매과에 보면은 자기가 풀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숙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제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그 과제 형태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 들 수 있으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함께 비교해 가는 것,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쉼이라는 게 안식을 뜻하는데 그 안식은 바로 복음을 먹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복음을 먹은 복음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저한테는 안식이에요. 이거 무슨 제가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쉬라고 하시면 쉬는데 저는 뭐 쉴 이유가 없어요. 저는 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디 갈 일도 없고, 오늘은 제가 중학교 때 은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마는 분당에 살고 계시는 분을 찾아뵙고 점심을 사드리고 왔습니다마는 뭐 그거 외에는 저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꼬박 집에 앉아서 복음 변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저께는 그 신은 죽었다 2를 가지고 영화를 다시 본 다음에 그걸 편집해서 그 영화 읽기 겸 변증의 실체를 정리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영화는 별로였는데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참 미국이 썩어가고 있지만은 미국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영화를 만들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만나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살고 싶다, 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는 그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요리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읽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자. 왜 정리하는 게 중요하냐? 이것은 역동성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역동성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의 것으로 소화되어서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다, 섬뜩한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영적 지각.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비빔밥의 제목이 영적 지각입니다. 자, 영적 지각의 뜻은 영적 치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강하고 영적인 상태를 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좀 이제 영어로도 나오지만 spiritual understanding이라고 보통 영어로 쓰는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말씀했죠.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눈뜬 소경들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표적을 바라는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물질적 축복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매일매일 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더해가면서 카이로스 묵시의 세계, 만물의 실체를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각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을 말합니다. 5 Jesus 파워라고도 합니다.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5개의 단어,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개념, 이 단어들의 의미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합니다. 이 5개가 이제 변증력으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생명력을 변증해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역동적인 삶이다. 역동적인 삶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파워, 이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지금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분이 있으세요. 아마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렇게 첫마디가 이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대번에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영적 지각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지각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영적 치매에 안 걸립니다.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영적 지각의 기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동성의 늪에 빠지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영적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각은 복음을 먹는 일, 즉 복음 안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나머지는 다 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영적 지각에 관해서 첫 번째,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무지한이라는 말이 지각 없는 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지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그것들이 뭐냐면은 말, 노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 이 시편 32편 9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앞구절과 연관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구절 8절, 내가 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이 말뜻은 내 눈으로 너를 안내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 눈으로 너를 안내하리라. 와우. 자, 이 말씀의 뜻을 아시는 분은 벌써 은혜가 이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10절에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자, 8절, 9절, 10절 요 세 절을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이 시편 32편 9절을 주셨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대적하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재갈과 굴레의 단속, 즉 징계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지각. 그 근거가 뭐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무지함이라는 게 영적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Spiritual understanding.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교육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영적 지각을 잘 사용하면 주님의 인도를 분별하여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겠지만, 지각이 둔해서 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면 많은 슬픔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게 시편 32편 8절, 9절, 10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 지각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 이해, 하나님 인식, 하나님 의존, 하나님 연합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전체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스. 자, 영적 지각을 잃지 말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옆에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찾은 이 말씀은 이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성경을 펴놓으시면 아마 오늘 제 말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마 이 본문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자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뭔지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내용,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어린이라면은 아마 초등부 정도에서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 뺏겨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즉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 자녀, 종, 청지기, 신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바람이시기도 하고 축복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영적 지각과 관련된 요소를 뽑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국숟가락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지 알아보는 능력이 영적 지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들어오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셨다고 받는 건 없습니다. 저한테서.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그 멤버십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웃을 이렇게 섬기려는 정도 또는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 즉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인데 밭을 샀거나 소를 샀거나 장가든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화적 수준으로 보면은 다 부자거나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영적 지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둔한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풍요로움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주님은 우리가 뭐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부자로 사는 것이 꼴 보기 싫어서, 또는 뭐 웃는 것이 뭐 아주 질투가 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결국은 영적 지각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부자 된 게 문제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라서 긴장을 푸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긴장. 여러분, 이 긴장이란 말 잘 기억하세요. 이건 스트레스하고 다릅니다. 너비스하고 다른 말입니다. 영어로 이 스트레스나 너비스하고 이 긴장, 텐션, 이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즉 긴장하고 있어라.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지대한 명령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걸 긴장을 놓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제주도 저기 바닷가에서 지금 발 담그고 지금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낄낄거리고, 뭐 보름달이 떴네, 뭐 달아 밝은 달아, 뭐 여러분 괜찮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체를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는 자칫 긴장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 놀러 갔다, 놀러 가지 않았다, 부자로 산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스럽고 아픈 생이 오히려 영적 지각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소유하게 한다.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요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세요? 갑자기 뭐 평안하게 살다 갑자기 뭐 확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왜? 예?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영적 지각을 강화시키는 문제라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돼가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뜻한 바대로 되어가고 있고, 착착착착 진행되고, 뭐, 소원 바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돼. 그런데 긴장감을 놓쳐버려.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워져 가면 더욱 긴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관한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할게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관한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워져 가면 더욱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지각을 위해서는 쉼없이 복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들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의식과 생각을 바꿔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올바른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으려면 복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글자나 내용을 전달하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바꾸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앉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벌써 나는 밥을 짓기 전에 벌써 막 그냥 내 안에
이 밥을 잘 해서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바로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소수의 몇 분에게라도 같이 이 밥을 먹으면서, 정말 정겨운 그 밥집 있잖아요. 어느 시골에 갔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허술한 음식점인데, 그렇게 주인이 정성껏 반찬을 해주고, 그렇게 그 안에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때가 묻고 오래된 그 흔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겨운 느낌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뜻하지 않는 방문, 뜻하지 않는 대접,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밥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의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 먹고 그 집을 나올 때 그 기분. 여러분, 내가 그런 인생에서 그런 집이 몇 개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집이, 식당이 몇 개 있었고요. 한국에도 저 시골에 가면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에 욕심이 나서 음식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연은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그분들은요, 그냥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음식점 가면은 그냥 깔끔하고 뭔가 정갈한 느낌이 나는데, 밥 갖다 놓는 거 보면은 정도 안 들고 먹고 싶지도 않고 때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음식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손님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안 벌릴 것 같고 음식값도 비싸지 않은데 그 주인의 그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고마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나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평강, 그것이 우리가 먹는 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데서 영적 지식이 늘어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이.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마음 뺏기는 건 시간 문제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명절 연휴 때에는 마음 뺏기기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명절 때만 되면은 이제 사촌 집에 갑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집안의 어른이라 갑니다. 그러면 저희 작은 어머니가 이제 골고루 돈을 놀아줍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라서 갑부예요, 갑부.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돈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둘러 앉아서 이제 화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가 준 꽤 많은 돈을 저는 몇 시간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좀 개평을 줄까 하고 기다려도 개평을 안 줍니다. 그러면 다 털리고 쓸쓸하게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명절을 지내고 오는, 그게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안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그런 세상적인 어떤 놀이 문화에 젖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명절 때가 되면 가기가 싫은데 어른을 또 찾아봐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갑니다.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머리가 펑 비는 것 같은, 머리가 그냥 텅 비는 것 같은, 명절이라고 며칠 동안 보내고 나면 머리가 띵해지고 머리가 텅 비는 느낌. 그런데 이제 다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 제가 찾아봐야 할 친척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 마음 뺏기지 않아서 좋다. 여러분, 물론 저는요, 친구들 많은 사람들도 부러워요. 좋은 친구들, 특히 좋은 친구들 많아가지고 뭐 시간 나면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스포츠도 하고 뭐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생활은 쪼들리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점점 하나씩 둘씩 많아져 가고, 그런 때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영적 지각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영적 지각은 영혼을 위해 사는 지혜를 구할 때 이 영적 지각이 커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존하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나라,
곧 영혼을 위해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처럼 그의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지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울은 그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나는 아낌없이 바쳐도 아무 후회가 없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다. 왜 이것은요, 여러분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까 영적 지각의 첫 번째가 뭐가 더 가치 있는지,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은요, 도대체 뭐가 더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이렇게 뭐 하루를 지내는데 보면은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저는 요새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통해서 흘러갈 그 복음 변증을 생각하면은 내가 잠시라도 남는 시간에, 조각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그 일어날 결과, consequences, 여러분 일어날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를 통해 일어날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나 혼자서 안 돼.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동행함.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안 들 때가 많아요. 명절 때 이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그 음식을 만들다가 막 짜증나가지고 전 부치다가 싸우고, 설렁탕 끓이다가 싸우고, 뭐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여자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뭐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고 연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크게 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성경적 깨달음과 영적 지각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기 여러분 텍스트를 보시든지 여러분이 펴놓으신 성경을 보시든지 이 마가복음 8장을 읽고 그걸 중심으로 영적 지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마가복음 8장은 영적 지각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마가복음 8장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서 오늘 정말 밤이 새도록 오늘 보름달 밑에서 밤이 새도록 이 마가복음 8장으로 설렁탕, 곰탕, 꼬리곰탕 뭐 온갖 요리를 다 먹어도 오늘 밤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몇 가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영적 지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의 발단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올 때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인데도 예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종교적 논쟁 또 이런 표적 구하는 것에 염증을 느낀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행을 위해 미처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심하게도 저는 그것을 영적 지각이 없어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규정을 지은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함정, 종교적 사고의 함정에 빠지면 말씀을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올바른 영적 지각은 말씀을 깨달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질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얘들아,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일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지? 그러자 제자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또 주님은 계속해서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지? 제자들은 7입니다. 그런 건 뭐 잘 알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뭐 기적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진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타난 기적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먼저 본 기적도 그냥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또 한 번 주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몇 개 남은 거 다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날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의 물음, 그 물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깨닫는 데서 영적 지각은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 내가 그때 그 떡을 띄워주고 몇 개 남았지? 우리는 7개, 이렇게 12개. 그러면 그 대답하는 속에서 그 원리를, 하나님의 그 질문의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그 제자들은 그거를 못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이 12개와 7, 자, 여기에 21절에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중요성, 뭘 깨달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다 뭘 깨닫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성, 깨달음, 묵상, 명상, 뭐 별 얘기를 다 써가면서 깨달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 거기에서 영적 지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러려면 두 번째는 성경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먹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겠다는 마음,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이라는 성경 용어를 사용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교회와 믿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이론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왜 이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이 성경에 게시된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책망하시면서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서 책망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뭐가 낫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부분 잘 깨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풀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영적 지각이 없다 보니까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복음을 풀어주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풀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복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풀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안 돌아가도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보다 지금 우리가 무지런이 같은 우리가 뭐 신학교도 뭐 안 나오고 성경도 뭐 몇 독밖에 못하고 알아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뭐 또 들으면 또 잊어먹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당시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 멘토, 양육자, 멘토보다는 양육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 양육자로 인해서 저도 오늘 그 양육을 받아 이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지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지각을 더 강화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12과 7이 뜻하는 성경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독특한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그것도 성경 언어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게 특히 숫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때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2단으로 빠지고 4단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12과 7의 숫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시사하는 성경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입으로 7개요, 12개요 그러면서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것이 구속과 섭리, 하나님의 신적 완전성. 여러분 이런 의미, 이런 개념 여러분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몇 개 나왔지? 7개요. 할 때 그 7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암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언어적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깨닫는 데서 영적 지각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매로 인도하는 영적 지각.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나무들 이게 나오는데 사실 나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영적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 자체가 영적 지각의 풍성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지각과 영적 지혜의 점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점진성과 통일성 그리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성장해 가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으로, 완전해져 가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성경, 복음을 외면한 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영적 지각은 복음을 먹을 때마다 깨달음의 깊이에서 그 지식과 지혜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깊이, 여기에 밑줄 쳐놓으십시오. 깨달음의 깊이라는 여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호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묵시 속에서 만물을 밝히 볼 때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어떤 종교적 행위와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는 즉시, 이 복음을 먹는 즉시 그것이 양식이 되어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설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안다, 이 말은 깨닫게 됐다는 것이고, 깨닫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식, 이 복음은요, 그냥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8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이건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훨씬 은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이 질문 속에는 영적 지각을 가져야 하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은 헬몬산의 전기가 흐르는 곳으로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신비스러워 헤롯 빌립 1세가 황제 가이사에게 신전을 지어 바쳐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자연 경관 속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도 특별한 영적 신비로움이 젖어들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석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경관이 좋은 막 바위산이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감격스러운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멋있는 그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인간도 별로 없어요. 봉천동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분당은 전부 산이에요. 산이 그렇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고, 그 나무도요, 종류가 가지가지인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오늘 공기가 온도가 너무 좋고, 오늘 3시 17분쯤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무너무 좋고, 햇살도 적당하게 비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9월 30일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와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치고 돌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몽 안에 젖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 그 아파트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지금 구주로 오셨다는데,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통일시켜가지고 예수님 왕국을 세우면은 내가 문화부 장관 같은 거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팍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다 깨뜨리면서, 얘들아,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분위기 깨는 거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백성으로 수많은 말씀과 또 같이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또 선지자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냐.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 바보 같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뭐 선지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때만이 아니에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죠.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다음에 나올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한 고백 아시잖아요, 그거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옵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때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영적 지식이 열려지지 않은 영적 지각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복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9절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읽으면은요, 우리 다 맨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맨날 써왔기 때문에 그게 새롭지 않은데, 그때 베드로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를 막 들먹이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또 거듭났으나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겨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주를 아는 지혜의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오늘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분들에게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사이아. 자,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아주 정확한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혈육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라는 말을 별 의미 없이 사용하는데 큰일이죠. 우리가 믿는 주, 곧 우리의 생명과 인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주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적 지각의 핵심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음의 초점을 삼게 됩니다. 자, 이후에 주님은 31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메시아 교육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했다.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절에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대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시죠.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다음 순간 사단의 앞잡이로 변신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도 되고 또한 사람의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로 이제 정리하십니다. 8장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없음으로 생각해라. 너는 없습니다. 예. 자기 것을 챙겨갖지 말아라. 조금도 네가 네 것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의 모든 생명과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다 자기 것을 챙겨 가지려고 하고 툭하면 복음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툭하면 복음을 먹지 않으려는 이 습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녀한테 그게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툭하면 복음을 안 먹으려고 하는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맛있는 거라도 사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영적 지각입니다. 오늘 추석 전야에 제 밥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성껏 만들어 드리는 이 요리의 제목이 영적 지각입니다. 영적 지각의 핵심이 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먹지 않으려는, 자기 것을 챙겨 가지려고 하는,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빌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한 길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그리고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영적 지각을 잃지 않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는 자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이 안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영적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환경.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닫으시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함.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막으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이 막으시자 안 갔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이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일으키셔서 가야 할 때를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지 않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제가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그 주인공 남자가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면서 이제 그 와인을 마시는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좋은 와인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이 남자가 좋지요. 같이 가서 와인을 먹읍시다 하자 말자 그냥 막 갑자기 웩 하더니만 그냥 이렇게 막 안에서 속이 뒤틀리면서 구토질이 나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워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감동하심을 일으켜서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않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동성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얼마나 민감하고 즉각 거기에 응답하느냐. 그러면 즉각 응답하셔야 돼요. 해운대 가서 빨리 찍으세요. 바람 불면 어떻고 비가 내리면 어때요? 찍으라면 빨리 찍는 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잘 나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바람 속에서도 이 모녀가 이걸 찍어서 올렸구나. 야, 근데 그 모녀를 모르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아는 사람은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웬일이지 이게? 봤더니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응답한 거잖아요. 그게 역동성이잖아요. 그게 영적 지각이라니까요.
네 번째, 성령의 조명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바로 깨달으려면 영적 지각이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복음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조명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그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깨닫게 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확 퍼지면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먹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대장격이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자식아, 엎드려 뻗쳐, 이 자식아. 이래도 마땅한데, 내가 조반을 차려놨으니까 같이 먹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조반이 아니고 지금은 석반을 지금 차려드리는데, 어떤 분에게는, 미국에 사는 분에게는 조반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석반을 차려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얘들아 와서 저녁을 먹자. 저녁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부드럽게 너 나 사랑하냐? 넘어가니 너 베드로 임마? 넘어가니 자식아? 그걸 먹니 그거를? 먹지 말아야지. 또 먹고 있는데 주님이 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왜 자꾸 물으시고 그러세요? 세 번째, 너 나 진짜 사랑해? 다섯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오늘 그거였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요것에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영적 지각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다뤘던 제목 다 좋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목도 있고 이 본문 말씀에 5가지의 그 선물, 서프라이징 기프트를 쓰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이 영적 지각이라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이 영적 지각,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 영적 지각을 계속 넓혀가지 못하면 이제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풍성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역동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언가에 묶여 살게 되고 무언가에 빠져 살게 되고 웅덩이에 갇혀버린 그 진흙탕 속에 갇혀버린 어린 소년처럼 울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고 싶어!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오늘 밤에도 대체물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영적 지각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나는 너를 풍성하게 살게 해주려고 왔다. 내가 이미 네 안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열매를 너와 네 자녀와 네 가족과 내 이웃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약속을 잊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